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정치인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 행함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기뻐하여 자네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부터 나를 택하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곧 혈육과 의인은 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갈라디아, 지금 터키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람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사람에게 배운 것 하나님께 배운 것,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기 전까지는 유대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 지금도 있죠. 그 영겁자보다도 아주 열심으로 있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계통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어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고 사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깜빡깜빡 속을 때도 있어요. 무슨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 베풀면은 거기에 현혹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현혹됐던 사람이니까 자랑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전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목적이 기적 표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8절 한번 공부해보십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기적 표적도 있긴 있지만 이방인을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들이 별로 놓고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나님이다, 사람도 뭐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 많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몸으로 계실 때,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는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 앉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막 핍박하고 이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하고 죽으라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네 이런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적인 방법에 유혹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미혹당했던 사람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휘말릴 때가 많고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좀 본 것 같아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주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기적이나 표적이나 막 이런 걸 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후서 유혹이 많이 될 때 이러면 다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누구 싫어? 그럼 해봐. 그럼 너 미혹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을 싣고 자꾸 거짓 것 믿게 한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은혜 따라 우리 똑같이 피값 주고 사실은 재물 드리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적 표적 행하는데 하나님이, 저도 거기에 휘말렸던 사람입니다. 기적 표적도 나타나고 뭐 이 방언 통역도 하고 뭐 또 그러니까 뭐가 있고 그러니까 뭐 금방 하나님 나라가 짱 벌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자, 오늘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보면서 사람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랴 이런 말씀 가운데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뭐고 나는 죽어라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에서 8일 만에 할날 받고 베냐민 집하고 신학까지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사도행전 26장 마귀의 집단 마귀 괴수라고 사단의 괴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뜻이 뭔가 좀 보자. 요한복음 6장 먼저 40절 한번 보죠. 하나님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 나왔잖아요. 그 성경 배로 하면 제일 좋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도 뭐 다른 거로 거룩되나? 예수 믿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이 그게 뭐냐면 아담하고는 선악 갖다 먹고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생명나무 실 갖다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 길을 구룩과 화염으로 막아놔서 생명나무 실까지 따먹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니까 마지막에 사는 거, 살리는 거. 그러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죽었던 거기를 살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선지자마다 조금씩 표현했지만 에스겔 선지나 이런 데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오늘 아까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진리만 허락하셔서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인데 뭐냐니까 죽은 자가 사는 것. 아들 믿으면 영생이 또 뭐냐면 죽은 자가 사는 것이 뭐냐니까 죄가 용서받는 것. 아담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 그걸 하나 좀만 더 하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만 봉독하세요.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성경은 성경대로 풀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도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도 보냈고 모세도 보냈고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율법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로부터 천국에 증거당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세례요한은 율법으로 받아서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보내신 받은 사람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고 사명을 받아서 뭐냐 그랬더니 보내신의 뜻이 뭐냐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들의 원자. 그게 영생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 살리는데 그럼 뭐 무덤 가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뭐냐, 똑같이 살아라 움직이는데 몸은 움직이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인자가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라며, 예수 믿으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것도 할 것이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썩는 양식, 그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랬더니 보내신 자 믿는 거야. 근데 보내신 자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신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고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사는 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죽은 자 사는 건 똑같아요. 죄 용서받는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모세법 지키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이걸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나 더 보죠. 이거는 사람 뜻하고, 자, 사람의 뜻과 하나님 뜻 뭐가 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그러면 거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받고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면 살아나야 된다니까, 안 돼,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 같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막 물리쳤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입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되기 위하지,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그냥 십자가 지고 제물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사단이래.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걸 뭐라고? 사단이. 여기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을 갖다가 막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일서 5장 9절 보면, 요한일서 5장 9절 보면 봉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증거가 뭐냐니까 아들에 관한 증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말씀하고 아들 믿는 자에게는 각자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맞다는데 저는 그냥 병이나 죽고 이렇게 하면 아유 예수 그러면 예수 했으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그 다음에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베드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건 놓고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5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11조도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4월이니 7월이니 9월이니 금식 절기스러운 금식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무슨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봉도하세요. 40절부터 먼저 42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즉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선 거기까지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 믿느냐 귀신을 믿고 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사단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는다 한데 귀신을 믿고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4절 55절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도 진리의 말을 지키며 전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율법이고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거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 17절 하나 붙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 보자. 진리를 전혀 안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을 보면 그런 것을 분별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진리가 뭐고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간음 안 했어. 그렇지 속으로 그만 생각을 했어. 간음했다면 예수님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리예요. 나 간음만 해서 죄 없어 그러는데 속에 그만 죄졌어도 이게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20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율법의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옛사람 옛계명 혹시 모세율법 그 새언약 3계명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뭐라고 했냐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생이 죽은 자가 살인이다. 예수님 계명입니다.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율법인가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네, 그래서 지금 모슬프 주여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금방 예를 들어 간음 맞으면 너 간음 안 해서 여자 보면 그만 봐면 간음했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8장 40절 보면 11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살인하여서 간음 안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봉도가 마귀며 살인자라 영원히 죽었어.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래서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받는 사람 살인자랍니다. 그의 표록에서 호세아 6장 7절 8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세금에서 성전에서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살인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나가는데 살인이야. 영적인 살인. 예수님 말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사람이 기뻐하려 하나님 기뻐하려 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서 지금 내가 베드로한테 네가 핍박 안 할 테니까 나 성경 좀 가르쳐줘 그러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을 받고 나서 또다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초대교회 가서 나 예수님께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씀 받다 이렇게 안 하지 않고 단에서 가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람에게서만 가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다. 어떤 기도하면요 나는 그 집에서 난 직접 기도해서 받을 거야. 그거나 예수님 말씀하는 거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 아닌 것, 죽은 영혼 살리는 말씀이 아닌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만 좀 더 하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은 보내시는 건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거듭이죠. 생명이 없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봉독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2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그가 했습니다. 3절임 4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래서 세례요한까지는 빛에 된 말씀, 태초부터 말씀 뭐 안 줬어요. 생명 있는 말씀은 안 줬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주시고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아니면 영생이 없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다. 저주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주셨사오네. 오늘도 은혜로 사람을 함께 하시고 사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욕이 많사오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